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영광송으로 찬송가 5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성시교독 1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천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굿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아멘. 평강에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전심으로 예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는데 올해에도 주님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로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커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신목교회 선생님 가정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험악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며 성도님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일을 하는데 걱정이 없게 하옵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신목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커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하는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비대면으로 또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 누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어지고 있어 우리 시목교회는 교회의 세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단 대면 예배는 20%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비대면으로 또한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를 보시면 2021년 우리 시목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로 우리가
그래요. 이제 건축 재정이 1억 7천이 현재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9개월 우리가 37 비전이 남아 있는데 이미 거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같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시목교회 출신 우리 두 분 목사님, 문영희 목사님과 문필수 목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목교회를 섬겨주시는 고마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제목 삼아 성경의 위로와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며 이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는가? 다름과 아니라 성경의 위로와 성경의 그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질 때 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사실은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이 막막한 그러한 현실임을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가?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항상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이 도전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손목에 메고 우리의 기호를 삼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이 말씀대로 참으로 교훈으로 삼으시고 위로받으시며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어 이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 못지않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로 위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길을 가르쳐주고 분명히 약속해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고 지금 진리인 것이 나중에는 그래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우리도 알 수 없는 유익이 됐던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 인내하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우리의 평생 학습, 평생의 교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평생 우리의 인생의 교재 삼고 우리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1500년부터 AD 1세기까지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의 책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 다윗과 많은 시인들의 그 감성을 적어놓은 시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서요, 또 사도들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록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문학적인 양식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40여 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통일성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역사서와 시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며 예언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짝이 있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1500년 후에 AD 1세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이 예언들이 짝을 이루고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자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록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다윗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그래서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 중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래요,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유, 성경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알 수 없는 단어들만 반복되고 아유, 읽으면 잠만 와. 이러한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대할 때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신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그래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명으로 주신 말씀, 어미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태도로 가지고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태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대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참으로 그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라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꽃이 피게 되어져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용솟음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이며 따라합시다. 생활의 책입니다. 생활의 책입니다.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오늘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 못지않게 이 시대는 혼란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불행과 실망이 판을 칩니다.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결혼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동성애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냐,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살아봤자 살기도 힘들고 살아봤자 별거 없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지,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님과 원수되어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역을 하여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당신이 친히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놀라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이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그 뜻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연단받게 되어져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교훈이 되어지고 교훈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결국 그 위로를 덧입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교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몸이 아플 때 말라기 4장 20절 같은 말씀들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할렐루야.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대히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난관이 겹쳤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또 어떤 말씀들이 위로가 됩니까?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인내하게 되어지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어떤 말씀들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될까요? 신명기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 삼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험의 때를 이기도록 의지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말씀들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부여잡을 때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교훈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위로를 삼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아 그 말씀을 나의 교훈 삼고 나의 위로 삼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열매 맺혀지는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요.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막 내리고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하고 야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나 있을까 싶은. 근데 비행기는 이륙합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한 1km, 2km만 올라가 버리면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언제 그러냐는 것이 위에는 찬란한 빛이 비치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밑에는 여전히 구름 아래는 비바람에 몰아치고 폭풍 가운데 힘들었는데 그 하늘을 올라와 보면 거기는 또 다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먹구름 밑에서 살기를 고집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을 뚫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찬란히 빛나는 창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창공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위로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붙잡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아무리 이 시대가 요동을 쳐도 평강을 잃지 않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그래요,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정말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위아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두려움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 자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도 속이 상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기에 알 수 없기에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구원, 그리고 다시 새 나라가 펼쳐지는 이 사상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할례의 추종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사역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들만의 추종자가 아니라 결국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자로, 구원의 사역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8절로 13절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만민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민과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상의 큰 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다시금 거룩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래야 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부터 있는 인용 구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인용 구절만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민과 열방 만민을 구원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든지 어쨌든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은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모든 갈등이 맞춰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다르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흉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요. 나와 다르면 외면하고 거리를 두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품을 때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그 소망을 그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며 연약한 자나 강한 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는 말은 단순히 용납하는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제권 안으로 받아주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 교제권 안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 삼고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심옥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일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대로 산다는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교훈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고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성경의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짜증과 낭만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교훈이 되어지고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주는 비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과 접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일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 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참으로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참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시목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시목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의 위로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며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정성을 담아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헌금함 옆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참으로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2일조 드렸사오니 창고가 차고 넘치며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선교회물을 건축회물을 드렸사오니 그 목적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주의 핏가루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